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도 이어집니다. 죄로 인하여 시인은 극심한 육신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원수들의 비방을 들으며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사랑의 방식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고 속히 응답해 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시편 102편을 기록한 시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멸망한 이스라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위해 당신 스스로 낮추신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려고 했다면 이스라엘을 죄 속에 가만히 두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알아서 멸망하고 스스로 알아서 죄의 노예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바벨론이라는 징계의 막대기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쳐버리십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고대의 사람들에게 이것은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전쟁을 패배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소문은 아랑곳하지 않고 바벨론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포로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죄를 깨닫고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2절부터를 보면 개인 상황이 아니라 이런 민족적 상황을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니이다. 시인은 이제 아무 응답이 없으셨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시온을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실 정한 때가 다가온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때가 되니까 14절에 보면 돌들도 즐거워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티끌도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앞에서 말했던 육신과 정신의 고통이 한꺼번에 다 해결될 그날이고 자신을 비방하던 원수들이 모조리 두려워 떠는 그 날이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면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라고 기록한 것처럼 다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 보여준 것처럼 무너진 시온의 하나님 보좌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쳐서 닿는 곳마다 새롭게 되는 놀라운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곳에 그런 은혜들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정 위에도 우리 사랑하는 교회 위에도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회복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회복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영광으로
우리를 덮으셔서 회복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면 21절과 22절의 말씀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서 주님의 이름을 널리 퍼지고 예루살렘에서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뭇 백성이 다 모이고 뭇 나라가 함께 주님을 섬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하시면 시온과 예루살렘은 찬양의 함성이 가득 들리게 되는 곳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 찬양 소리를 듣고 뭇 백성이, 뭇 나라가 그곳에 모여 함께 주님을 알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회복하셔서 이곳 무석에서 가장 큰 소리로 가장 힘차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공동체로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이곳에 있는 교민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자로 만들기 위해 이곳에 부르셨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해 이곳에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분명히 우리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중국 땅을 회복하지 못하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국 땅에 부르신 것은 우리를 멸망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곳 가운데 찬양 소리가 넘쳐서 뭇나라와 뭇백성들이 모이고 이곳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기 위해 우리를 먼저 믿는 자로 이곳에 보내셨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 이곳에 부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왕도 어떤 위대한 자도 우리를 회복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물질이, 어떤 관계들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자녀들을 절대 회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워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